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전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쇠전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떠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사야가 쫙 쓴 것이 아니고 이 시기 때 또 저 시기 때 또 이왕 때 저왕 때 받은 예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각 본문마다 그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2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28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 이제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일찍 망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장 복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좀 밝히고 있는데 그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기름지다, 뭐 영화롭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지금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은 비옥한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성이 수도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1절과 3절 말씀에서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풍요에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애들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교만하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봤는데 남유다는 어땠는가?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남유다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또 독주로 말미암아, 계속 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술 취한 자들처럼 이들도 눈에 뵈는 게 없었다.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는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뭐 기름진 골짜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남유다는요,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우리가 이집트하고 편을 먹으면 이걸 잘 막아낼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에 안이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남유다의 제사장, 선지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특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를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실제로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남유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서도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질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전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말을 조롱합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경고를 주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렇게 막 비웃어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이 나오는데, 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지금 이사야의 말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실 때요, 이게 뭐 경계가 무슨 뜻이지, 뭐 교훈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아이들한테 처음 말을 가르칠 때에 동요 같은 걸 갖다 많이 쓰죠. 동요. 그래서 동요를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들도 있지만은 아무 뜻 없이 어떤 반복되는 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재미를 돋구어주는 그런 단어들도 동요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 어떤 비슷한 어떤 그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들을 반복하는 거, 그게 동요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 10절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게 뭐 경계를 더하면부터 이어지는 그 10절의 말씀은 짜브 라짜브, 짜브 라짜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빗댄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초보적인, 정말 그 어린 아이들한테나 해줄 만한 그런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교육을 잘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하는 걸 들을 때에는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서 갓난 아기들이나 가르쳐라. 그게 이제 10절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0절의 이 표현은요, 또 한 가지 뉘앙스는 뭐냐면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의 비슷한 단어가 반복이 되잖아요.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거, 계속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 우리는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나오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이 말이 또 나오죠. 이게 아까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10절에서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놀렸던 그 표현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그 13절 뒤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까 뭐 짜블 라짜브 뭐 카블 라카브, 이게 도대체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남유다 너희들이 듣게 될 거야. 그것이 너희의 심판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아수르에서 남유다도 쳐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아수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막 뭐라고 말하겠죠. 근데 아수르 말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조롱했던 그 방법,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영광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조금 차이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뭐에 취해 있었다? 경제적 풍요에 취해 있었고, 남유다는 정치적 동맹, 그 힘에 취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이제 망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성공, 권력을 추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313년에 그 핍박받던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좋다, 그렇게 공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392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또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제국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통합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기독교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고, 그 결과로 기독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양적으로 팽창했어요. 또 중세시대에는 또 어땠는가?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교황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각 나라에 있는 왕들이죠. 이 황제들과 계속해서 교황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정치와 또 어떤 경제적인 부와 결탁할 때마다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나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늘 질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권력과 돈을 놓고 그들은 싸웠고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본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월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오래된 교회들이 반공사상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북쪽에서 핍박받아 쫓겨 내려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들이 월남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자, 지금 한국전쟁이 끝난 시기잖아요. 그럼 남한에서도 정부가 이제 세워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정부를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때의 자유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하고 이 권력을 놓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와 가까웠고, 자유주의자는 그 공산주의를 반대했어요. 그럼 교회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쫓겨 내려온 교회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자유주의자 편을 들죠. 그래서
반공주의 기독교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교회에 혜택을 줘요. 그렇게 해서 그때 또한 정치와 기독교 간의 결탁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형성되던 시기였어요. 그 중산층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양적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가 시작이에요.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어요. 교회에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넘쳐났고, 지금 오늘날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 거기에 핵심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들, 그것이 다 그 결과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조롱을 받을 정도로 맨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떠들어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성공을 쫓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던 에브라임의 이 죄가, 남유다의 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매스컴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들 아마 하실 겁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이 현상은 그동안 교회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성공을 쫓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신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신가?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세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부터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지금 28장이 어떤 문맥 중에 있습니까? 심판의 문맥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그 맥락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을 보존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에 따라서 삽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절에 보면은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멸망당하지 않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참신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의 면류관, 부와 성공 이런 것을 좇지 않아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면류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판결을 내려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싸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사회적 불의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재판할 때에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6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정의의 판결을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움을 물리친다. 싸움이라는 것은 위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운 그 판결,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랑, 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때의 교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 위기에서 구하라. 이 말을 12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이 교회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곤비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권력, 성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교회가 비난받고 전도가 되지 않는 지금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피곤한 자에게 쉼을 줘야 됩니다.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정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 그렇게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사실 진리게 들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진리도록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유,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그냥 저희도 어린 애들한테나 이런 얘기 이제 해주면 되겠구만. 늘 비슷한 얘기, 이젠 질린다. 그렇게 투정 부리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진리도록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주위에는 힘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요. 또 12절 말씀,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곤비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쉼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안일을 함에 빠져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특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목회자들만 남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곤비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교회는 아름다워질 거예요. 지난달 재정보고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동행사역부가 지출을 지난달부터 많이 늘렸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 교회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늘 그래 왔어요. 생존을 고민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지금 진리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우리는 지금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쉼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영원한 그런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언젠간 다 망해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역교회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하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바를 함께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 경제적인 풍요, 또 정치적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참한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옛날의 일만이 아니고 또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낯선 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때에 저희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교회에 나타내어 주시고 세상에 나타내어 주실 때에 이 교회가 지금처럼 비판받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또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